오늘은 11절부터 19절의 이 말씀인데 지난주 내용이 쉽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올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이해하신 줄 믿고 감사해요. 자, 오늘은 지난주 못지않게 힘든 날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는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박박사라고 그래도요, 여러분 세상 없이 똑똑한 사람 들여놔도 몇 달 동안 말이죠, 멍 때리고 말이죠, 여러분 혼란스럽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고 아주 괴로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서 치유도 받고 응답도 받고 믿습니까? 여러분, 노인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는 거는 난해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신비가 그만큼 깊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도 뭐냐, 여러분 어려운 난공사가 이익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한올수만교회의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어떤 성도가 참 보니까 이 예배 때 말이죠, 그렇게 후차후차 울고 은혜를 흠뻑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저렇게 은혜를 받았나?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무슨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사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응? 보면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사랑이 없어서 이 기르던 애완견 한 마리가 그냥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냥 맨날 핍박하고 걷어차고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불쌍하고 그렇게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다는 거야. 왜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타치하고 성령이 여러분 다스릴 때 회개도 일어나게 되고 오늘 노인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느냐? 믿는 자가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아멘을 심차게 할 때 오늘 은혜가 넘치게 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종은 뭘로 사냐? 아멘빨로 산대요. 아멘빨. 세상 사람들은 끝발이 있어야 된다는데 주의 종은 아멘빨.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쓰죠? 쓰죠? 쓰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지연아, 공통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데이터를 많이 쓰면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겁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뭐냐, 와이파이 존을 확인하라. 그겁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말이죠, 야, 이게 배터리가 때문에 불편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해외에 나가보면 말이죠, 해외에 나가다 보면 배터리 소진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자동차가 배터리를 갈면 말이죠, 최하 2년 이상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아니더라도 아니 2년에 한 번 정도 이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하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응? 그런 생각 해봤을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말이죠, 엄청나게 편리할 텐데 말이죠. 그렇듯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데 한번 매치해 보세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뭐죠? 제사, 제물, 제사장.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종교 의식이란 말이죠. 종교 제사 의식에 반복하잖아요. 배터리 충전하듯이.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장이 있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죽고 또 죽으면 또 딴 제사장, 또 죽으면 또 다른 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제물도 말이죠, 여러분 피 묻혀야 되고 예배 때마다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짐승 잡아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게 의식이. 여러분 이 계속 예배 때마다 짐승 죽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사 한 번 드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짐승 죽여서 속죄함 받아야 되는데 계속 죽여야 돼. 반복하는 거야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지 눈치채야 돼요. 반복이란 말이죠. 반복 안 하고 한 번에 끝나면 안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 들겠죠? 들겠죠? 양 잡아야 되고 피 묻혀야 되고 계속 제사 드려야 되고 흠 없는 것도 찾아야 되고 단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엉뚱하지만 이런 게 정답이란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싶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제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자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을까? 그런 목마름과 기대, 갈증, 자연스러움을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만들면서 제사 제도 자체 때문에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들이 제사 제도만 강화했어요. 여러분 제사 제도가 가장 꽃피웠던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다윗 때와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는요 1000마리의 여러분 이 소를 드려. 여러분 그것도 번제로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로 태워서 드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공의 문제가 크겠어요. 여러분 이 엄청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인데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쫙 열어가지고 무슨 계시를 보여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아니 그러면 예물이 필요 없고 제사 이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자 한번 시편 51편 16, 17 이 다윗에게 계시해 줬단 말이야. 야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자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계시죠? 뭐가 중요한지 계시를 해줬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 안식일 날 오락을 금하고 뭐를 금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금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오락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오락 안 합니다. 뭐도 안 해요. 그런데 안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얘들아 핸드폰 이거 내려놓고 해라 내려놓고 해라 핸드폰은 내려놓는데 산만하고 하나님께 집중은 안 해. 여러분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를 때워요. 예배를 때우는데 하나님께 오는 건 뭐냐? 상한 심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 행위 목적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저주가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뭐느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름과 갈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제사 제도와 형식만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많죠. 본질을 늘 놓치고 산다 이거예요.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쪽에 시각을 트는 게 아니라 제사 형식 자체에 몰입해서 형식만 강화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제사가 가능하려면 우리 마용건 집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한 번에 될 만한 걸 찾을 수 없을까? 단번에? 응? 단번에.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한 번에 달 만한 거. 그래서 로마서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의 속에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예배가 치성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난 거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상한 심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걸 가져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오래된 새 길인데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다 성취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 내가 다 이루었다. 성취했어. 이 제사제도를 누굴 가리키는 방식이 된 겁니까? 새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길도란 말이야. 여호와의 도를 지켜. 믿음의 도. 이걸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했단 말이에요. 완성했다. 새길이라는 걸. 그런데 앞으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죄인데 죄의 담이 뭐냐? 휘장이 쫙 갈려져 있는 겁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 여러분 실로 꼬아서 만든 건데 여러분 10cm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여러분 벽이 있어서 못 가. 성소로 못 가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여러분 뭡니까? 찢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여러분 이 사람 사이에 불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많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먼저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죽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오는 게 오는 게 뭐냐? 평강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의를 가져오면 안 돼. 내 의를 가져오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는 거란 말이죠. 내 의가 아니라 첫째는 의의 왕이요 공이란 말이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평강이 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저주가 떠나가야 평강한 거예요. 오늘 묶인 것들이 풀려야 평강한 거예요. 오늘 대적들이 떠나가야 원수가 떠나가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셔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자기 의를 가져온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어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제사제도는 누구냐? 여러분 새길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9절도요. 시작. 19절도. 야 여기 10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켰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찢어요? 이거는 여러분 찢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휘장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냐고 유익이 되지 않아도 말이죠,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맞는 방법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자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란 말이죠.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 가운데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따라하세요. 전에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이게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정죄하고 속이고 사기치려고 해도 이게 지식으로 해서 믿음이 확신이 오면 여러분 원수 마귀가 사기 못 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거듭난 여러분들 돼서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값을 다 치웠다 이거야. 시편 110편 4절에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순서에 따라 누가 오신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뭐냐? 단번에 다 짐승을 잡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다 이루어놨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처럼 양 잡는 제사로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제물 되신 거죠. 영원한 제사. 따라하세요. 영원한 제사. 영원이라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영원하다. 아주 지연이가 오늘은 굉장히 집중을 잘 하시네. 물어볼게요. 영원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게 시간적인 개념입니까? 뭘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게 유통기간이 없다. 유통기간이 없이 영원히 유통기간이다. 그런 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건 뭐냐? 지불 완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이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청구하고 정죄하면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큰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와야 돼. 이거는 더 이상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이 지불이 완료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남의 돈 쓴다든지 뭐 카드를 쓰니까 뭐 무이자 활부 그런 거 많이 하지요. 응? 김영석 집사님 많이 하죠. 야 뭐 활부 기간도 말이죠. 야 뭐 60개월도 지긋지긋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60개월씩 60개월 활부. 야 제가요 보니까 여기에서 탕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 전에 훈련 받았을 때요. 훈련 받았을 때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여기 시골 부여에 목장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훈련 들어가고 말이죠. 막 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뭐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정책 자금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정책 자금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아시아 뭐 농기계다 트랙터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시설 조금 뭐 이제 그 자금이 좀 적을 때는 워낙 정부 지원이 싸니까 그러니까 정책 자금 같은 거 시설 확충 자금 같은 걸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훈련 받고 저거 하니까 거기는 묶여고 말이죠. 아버님은 쓰러서 돌아가시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가 빚만 이 대물림 받아가지고 야 훈련 받을 때 저는 뭐 직장을 다닌 게 아니라 빚만 잔뜩 있었는데 야 1년에 한 번씩 상한이 들어가는데 연말 되면은요 어떤 해는 1,000몇백만 원. 야 이게 뭐 지금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아무런 거지도 않지만 여러분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말이죠 빚만 잔뜩 있고 그러는데 연말 되면 1,000몇백만 원이 상한이 들어와. 그리고 어떤 애는 1,000만 원, 어떤 애는 최하가 뭐 한 1,000단이야 이게. 야 거기에 대한 이게 눌림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말이죠. 그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언제 끝났냐면요. 그게 지불 완료가 언제 끝났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2012년도에 그 농협에서 말이죠. 이 축협에서 지불 완료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유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빚을 안 지니까 뭐 그런 거 모르겠지. 그거에 대한 자유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아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당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 악한 영들로부터 결박당한 거로부터 자유함. 여러분 이 기쁨 아멘입니까? 오늘 노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빚은 말이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말이죠, 영원한 지옥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 사로잡혀서 여러분 노임받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속물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모든 부채로부터 지불이 끝났다 이거예요. 이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빚인데 거기서 탕감 받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여러분 이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의의 왕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고, 두 번째 샬렘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은 거고요,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란 말이죠. 아멘 아멘. 이건 내가 계약한 거니까 내가 없었던 걸로 할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자리예요.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자리. 그럼 그 대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가가 따라하세요. 온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오늘 주제가 사실 온전함이에요. 절 보세요. 히브리서 책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책은 제사인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핵심으로 엑기스, 여러분 이 엑기스 X 아주 중요한 거를 뽑고 딱 한마디로 결정체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온전함이다 이거예요. 온전함. 중심다 하나가 뭐냐, 온전함. 온전함이 뭐예요? 지연아, 부족함이 없이 꽉 채워진 거,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우리 말 뜻이고, 여러분 온전함이란 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향에 빠지냐 하면, 여러분 어떤 경향 좀 빠지냐 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사장님 교회 좀 나오시죠. 교회 좀 나와서 좀 밥도 먹고 좀 나오세요.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좀 담배 좀 끊고 갈게요. 또 사장님 좀 교회 좀 나오시죠.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럼 술 때문에 쪄들어가지고 말이죠, 술 좀 끊고 나갈게요. 그런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심리가 뭘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요, 원래 본성이요, 떳떳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온갖 잡신에 여러분 인격이 중독되고 말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무당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사기치고 말이죠, 폭력 휘둘르고,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사슬에 여러분 이 사로잡힌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좀 잘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여지없이 그 짓 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본성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여러분 몸에서 내가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못 이긴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와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다못해라도 그 짓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격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래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남에게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꼴을 부리고 살고 싶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습관 사단에 장악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이죠, 자기가 의롭게 돼가지고 깨끗하게 돼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다고 그랬거든요. 병든 자에라야 쓸데없다.
내가 의이고 잘나면 이 사람 하나님 만날 필요 없지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있을 때, 내가 병자가 돼야 여러분 내과도 가고 외과도 가고 아픈 줄 알아야 간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더러운 옷 같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반대 현상은 뭐냐? 의외로 신앙인들 속에서도요, 쓸데없는 결벽증에 빠져 있어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율법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니죠. 자연히 자기 의식 구조 속에서요,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면 다 죄인으로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러분 상처 줘요. 여러분,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들어보면 100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분쟁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가장 맛없는 회의가 뭔지 아세요? 마용건 집사. 맛없는 회의. 김영수 집사님. 맛없는 회의가 뭔지 아세요? 당회래요. 당회. 응? 당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초신자가 싸울까요? 여러분, 저 중직자가 싸울까요? 여러분, 중직자가 싸운단 말이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설령 맞는 일이라고 그래도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고린도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거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라. 분쟁하지 말아라 그랬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잠깐 떠났는데 은사도 많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유두계와 순두계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계 회장과 권사회장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순두계파, 무슨 파, 쪽파, 백파. 여러분, 파당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거야. 언제? 내가 젖이나 먹였다. 3장은 그래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였다는 거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들어보면 여러분 옳아요. 원망하는 사람 다 들어보세요. 다 옳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옳고 그런 거 세상이 아니에요. 옳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선택하라 이거예요. 세상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답이고 저거는 정답이고 그건 아니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생명 살려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라. 들어보면 신앙적이에요. 신앙적인 걸로 사람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말씀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교만해요. 교만해가지고 그걸로 상처 주고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인식세계 양극단이 있어요, 늘. 그래서 불신자는 이게 속는 게 떳떳해진 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요? 그 영혼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떳떳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자기 율법이 있어서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 여러분, 신앙의 결벽증이라고 하는데 교만은 교만과 동의옵니다. 동의요. 여러분, 표현하기 곤란한데요. 차라리 죄 짓고요, 면목이 없어서 얼굴 못 들고요, 하나님 앞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여러분, 극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예를 들자면, 율법을 들이대고 치고 상처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요, 죄를 지어가지고 얼굴도 못 들어.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세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줘요.
그런데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어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도대체. 저 비교 우월주의 말이죠. 늘 보면 비교예요.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패역한 것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어디 그런 기도가 있냐. 이게 어디.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디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 영원한 게 아니죠. 죽어서 천국 가고, 여러분 이 나사로는 천국 가고, 여러분 이 부자는 지옥 갔어요.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 얼마나 불타는 지옥 같은 데서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난리를 피우는지.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말이죠, 이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이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는 낙원에서 말이죠 칼칼 나오는 물에다가 아주 풍요한 곳을 누리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허늘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어디다가 지금 처지가 바뀌었는데 누가 누구를 시켜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 와서도 지옥에 와서도 우월주의를 가진 거, 이게 뭐냐? 부자의 여러분이 가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월주의예요. 비교주의.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도 본질로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교하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면 꿀뻑 죽고 말이죠. 여러분 못한 사람에게는 저 세리만도 못, 여러분 이 뭐냐 나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여러분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열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의 우월주의자, 완벽주의자. 완벽과 온전함이 틀려요. 탕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둘째 아들은요 집을 떠나갈 때 재산을 챙겨서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유산을 가지고 갔어요. 유산을. 재산과 유산은 다릅니다. 유산이라는 개념이 언제 발생합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래요. 이런 패역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세상 말로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 호로가 뭐야? 막대 먹은 놈이. 이런 이 패역의 극치예요. 아주 나쁜 자식이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이 자식이 여러분 못 이기고 유산을 줍니다. 아버지가. 그럼 아들은 성경을 잘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청운의 꿈을 꾸고 갔을 거 아니야. 이제 재산 가지고 간섭 안 받고 했으니까 먼 나라로 갔다. 이방 땅으로 갔다는 뜻은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강 건너가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요. 이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안티야. 이제 못 미쳐버려요. 이게 여러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근데 며칠 못 가서 창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둘째가 언제 아버지를 기억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까지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뭐예요? 돼지. 답을 얘기했잖아요.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요 여러분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600만 명을 살해할 때요, 돼지 젖을 빠는 아이들을 유대인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하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조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인생이 얼마만큼 무너졌느냐를 여러분 보여주는 그림 아니에요? 이런 비참한 여러분 이 쥐염 열매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언제 아버지를 기억합니까?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들로 돌아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요 품꾼의 하나 여러분 종으로 여러분 이 가기를 여러분 원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일매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자식을 만났을 때 버선발로 이 신도 신지 아니하고 여러분 맨발로 그냥 뛰어나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율법서에 보면요 이런 자식은요 이 패역한 자식들은요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의 눈에 띄면은요 눈에 띄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얘는 지금 탕자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패역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문 밖에서 딴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어느 때 올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눈 하늘 파서 딴 사람에게 눈에 띄면 이 자식은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상고가 뭔데 자식이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도 야 눈에 띄어. 애들이 바글바글 해도요 내 새끼는 아무리 초라해도 한지원 집사님 눈에 띄죠. 응? 내 새끼가 뭐 초라하다는 게 아니야. 눈에 띄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치관이 어떤 거에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여러분 대장간에서 팍 자. 근데 이 양재기 있죠. 이 고물 양재기 두들기면 밥 주는 시간이야. 그런데 그렇게 펄펄 자다가도 이 양재기를 두들기면요 활짝 깨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말이죠. 침을 절절절 흘리는 거야. 뭐에 관심이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눈에 띄는 건데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눈에 알아봐. 그러니까 남들이 볼세라 말이지요. 신도 안 신고 뛰어가가지고 이 새끼를 안아버린 거야. 돌에 맞으면 나를 쳐라. 이게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요 뭐냐? 사랑, 긍휼, 여러분 인애,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긍휼히 여기면은요 여러분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보면 노점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이 100원이야. 100원 정도 되면 공중 화장실을 100원 되는데 그렇게 참아요. 그거랑 콜피스 100원도 안 되는 콜피스를 그렇게 아껴서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를 보면 늘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돈 얘기를 잠깐 했더니요 어디서 근 1억을 구해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외갓집이 거덜났을 때 우리 외할머니하고 저하고 살았어요. 우리 외할머니는요 몸빼 두 개 가지고 있어. 하절기용 몸빼, 여러분 대부분 모를까 몸빼가 뭔지. 동절기용 몸빼. 우리 할머니에게 그래요. 아 할머니 나 5,000원 필요한데. 그러면요 몸빼를 벗어가지고 몸빼 지선아 알아? 모르지? 응? 해가지고 이 속에서 광목에서요 10번도 더 클러요. 응? 보물을. 그래가지고 얼마를 주냐면 10,000원을 줘. 그때 10,000원은 굉장히 큰 거야. 82년도니까 10,000원. 할머니 나 5,000원 필요해. 써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 이거예요. 긍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행위고 잘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인애가 뭡니까? 덮어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작가가 있어요. 이 책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해프신 하나님이야. 해프신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하면 탕부 하나님. 아버지가 타락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새끼를, 자식을 여러분 이 논리를 따지 않냐고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식, 여러분 이 키우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처럼 손해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새끼를 위해서 뭐 여러분 뭐 얘 가지고 걱정하지요. 여러분 뭐냐 키워주지요. 여러분 또 잘못 갈까봐 근심하지요. 뭘 바라고 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속성 이게 자 여러분 이게 해프신 하나님. 이 아들이 언제 온전해졌나요? 여러분 온전해진 게 뭡니까? 내가 행위로 의롭다 되고 뭐 그래서 온전해졌습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온전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여러분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그 패역한 행실을 기억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덮어줘서 그렇다 이거예요. 덮어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애들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은요, 꽤 많은 애들은요 무슨 짓을 하냐면 확 아빠 품에 꼴을 부리지 않냐고 안깁니다. 그러면은요 엄마가 가라고 띄워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두들기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엄마도 아팠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극치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찾아왔을 때 네가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줄 알았냐? 네가 고난 가운데 아팠을 때 나도 함께 있었다. 내가 네가 마음 문을 열고 내게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다. 그러면요 그렇게 꺼이 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착한 걸로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존재로 나왔습니다. 그 이상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온전함이라는 건 상태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 개념이요. 존재 아들로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존재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아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 용서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 새끼 나 용서 못해요. 아시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말이죠, 여러분 가슴이 넓어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하고 7절.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뭐예요? 그의 신부예요 아내예요? 아내래요. 아내. 여기 왜 신부가 아니고 아내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두 번 하는 거 아시죠? 김원희 집사님 몰랐어요? 두 번 해요. 첫째 뭐냐? 정혼을 해요. 정혼. 이것도 정혼도요 법적인 결혼입니다. 정혼한 다음에 양자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또 신부는 신랑의 가정에 어느 날 가서 모든 살 준비를 하게 되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이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오는데 신부를 데리러 옵니까? 아내를 데리러 옵니까? 아내를 데리러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내예요. 자 창세기와 계시록은 무슨 이야기로 끝나냐 하면 창세기는 결혼 파탄이야. 그런데 이 계시록은 뭐냐? 여러분 이 결혼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을 보신다. 믿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개역한 글은 아내가 예비했다는 것보다 더 자세한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1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1년 동안. 자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어떻게 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간단 말이죠. 뭐냐? 행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말이죠. 행실은요, 세마포 옷을 입는 자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요, 예복을 갖춰서 입지 아니하면 쫓겨남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복은요, 내가 멋진 옷 입고 뭐 해가지고 깨끗한 거로 손질해서 입고 뭐 해가지고 양복 입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한 집에서 만들어준 옷, 이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한 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는데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주인집에서 손수 만들어준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입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뭘로 표현해서? 옳은 행실. 그게 뭐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죠. 여러분, 그럴 때 평강이 오는 거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행위로 뭐라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 믿음이야,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온유해졌다, 온전하다, 그런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냐?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뭘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뭡니까? 훈련받은 거지요.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 여러분 그걸 갖다가 뭐냐? 야, 너 고생 많이 했다, 애썼다.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넘어진 것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 믿음.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 마음 들인 것뿐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속성이 오늘 계시가 확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옳은 행동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지요. 우리 인생은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사세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잘 아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죽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